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77면점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인지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이 아주 쉽게 이 말씀을 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듬해 봄에 주로 전쟁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을 때 이 다윗은 이스라엘군과 함께 요압을 출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전쟁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요. 낮잠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왕궁 위에 산책도 하고 다윗성에서 이렇게 시내가 사람이 사는 거주지가 쭉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싸우고 광야에서 고생할 때는 다들 성령 충만합니다.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게 여유가 생기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자주 모여서 찬송하고 떡을 떼고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혼자 있으면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군대가 될 수가 없거든요. 모여서 있을 때 훈련하고 전투하는 것이 바로 군대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들은 자주 같이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과 그 죄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군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이 다윗이 정욕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정욕은 이 불타는 열망 같은 거잖아요.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인데 지나치면은 불에 타 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침몰하는 이 3단계 과정을 갖다가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성적인 욕심, 그러니까 정욕이죠, 정욕. 이걸 통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혹을 통해서 이 악이 들어오려고 할 때, 내 안에 악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택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또 수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른 길로 가든지 아니면은 제가 주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주는 일시적이지만은 누리는 낙이 있다고요. 그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불러요. 유혹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단호히 저항하느냐, 그 선택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내려가지고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때 아내가 밧세바를 제외하고도 7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첩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여인, 남편이 있는 여인, 그죠? 그것도 자기한테 충성하고 있는 그 신실한 부하 장군의 아내를 탐하려는 그 욕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눈을 이렇게 돌려서 그 미혹을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 여인을 탐하고 잠시 잠깐의 그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유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혹. 이 말이 그 뜻이 낚싯줄에 이제 미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낚는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이 지금 낚싯줄에 아름다운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갖다가 탁 걸어가지고 미끼로 걸어가지고 살랑살랑 다윗의 눈앞에다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것을 덥석 물었습니다. 이 미끼를 물은 고기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회로 뜨이든지 매운탕으로 먹히든지, 매운탕 싫어하는 사람은 지리로 먹든지, 그죠? 수불구이로 먹든지
이 잡은 놈 마음입니다. 잡은 사람 마음인 거예요. 이 다윗의 목에 이 목줄을 매가지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간혹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평소에 얌전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사로잡혀 사단이 그 사람의 목을 죄로 인해서 종 삼아서 목에 줄을 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단계에서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유혹을 아주 잘 대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네,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미끼를 살랑살랑 앞에서 흔들 때에 그 미끼를 물지 않고 멀리 그냥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 도망치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 네. 정욕의 시험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미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욕심이 정욕이죠. 이게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의 씨가 뿌려져서 이 정욕의 씨가 뿌려지면 죄라는 애를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여인을 이렇게 왕궁으로 데려오는데 이 여인이 아마도 그 생리를 이렇게 끝난 후에 집에서 아마 몸을 씻고 있는 그 광경을 다윗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여인의 생리가 끝나고 7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후부터 부부 관계가 가능하다고 율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아마 그 다윗이 이 여인을 갖다가 데려다가 율법이 정한 그 정결 기간이 끝난 길을 기다렸다가 이제 동침을 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욕심이 잉태해서 이렇게 이제 죄를 낳은 거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10계명 중에 2개를 범한 거예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명령을 어겼고요. 제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명령도 어겼습니다.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을 보면은 남의 아내와 간음할 경우에 동침한 남녀를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간음죄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갖다가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하는 아주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침몰 단계가 있는데 완전히 이제 침몰하는 단계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단계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다는 것은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적당한 선에서 절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를 점점 확대시켜서 다윗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 다윗이 범한 간음죄만 해도 아주 큰 죄였는데 그 정도에서 그치고 넘어가기를 사단은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해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황당한 거죠. 예.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한다 그러면 그죠? 다윗 오빠, 나 아기를 가졌어. 나 큰일 났어 이제. 남편이 알면 난 죽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왕으로서 율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것이 전 세상에 드러나죠.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범해가지고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왕의 위신은커녕 그죠? 무슨 권위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이렇게 핀치에 몰리면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아담이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의 죄성이 처음 발현될 때에 이런 거죠. 변명, 책임 전가 이런 것부터 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인간에게 준 그 죄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변명과 책임 전가예요. 그리고 거짓말 같이 붙습니다. 이 트리플 콤보 세트, 이 3종 세트가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이 잔머리를 굴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잔머리 엄청 잘 돌아갑니다. 다윗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빠르게 이 머리가 돌아가죠. 이제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이제 기별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빨리 불러내서 데려와서 이 여인하고 동침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잘 있냐? 군사들은 요즘 사기가 어떠냐? 전쟁의 상태는 좀 어떠냐? 다윗이 그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냥 관심 있는 체 하면서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냥 둘러치기 하면서 우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빨리 자기 죄를 덮어서 다른 사람이 아무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의 아내를 범해서 이제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 남편을 불러다가 너 고생이 많았으니까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먹고 좋은 시간 보내라. 그래서 좋은 음식도 장만해가지고 뒤따라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죄는요, 이렇게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던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던 이 위대한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유치찬란하고 치사빵꾸하고, 그죠? 야비하고 가정스러운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은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결국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가지고 죽을 사람한테 들려가지고 보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야비해요. 잔인하죠. 전쟁의 맨 앞에 싸우다 죽게 하라. 그 편지를 들고 간 거예요.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인 교사죄입니다. 더 악랄하고 치사한 그러한 죄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게다가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까지 이렇게 삼지 않습니까?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 성경은 다윗이 무슨 죄책감을 느꼈다거나
후회했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맞는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악행을 거듭하게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발육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철저하게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요,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를 한다고 그래요. 저 사람 욥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참소하듯이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참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할 수 있는 큰 빌미를 주는 것이 성도의 죄입니다. 하나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와 그 영향은 결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땅에서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는 다윗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단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으로 낳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회개하고 나서 간절히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엄밀하게 간음을 했지만은 그 후에 이 다윗은 자기 아내와 처첩들이 백주에 대낮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그러한 창피를 당합니다. 그것도 징계죠. 그리고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의 칼을 이용해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들이 그 칼로 망하고 죽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는 용서하시지만은 이 행한 일에 대한 열매는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할 계산서, 그것을 반드시 남긴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훔쳤으면 갚아야 되고요. 탈세를 했으면 자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했으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자수해서 감옥에 가야 되면 감옥에 가서라도 정당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감당할 일은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누구를 미화하지를 않아요. 아름답게 써주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이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 가려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한 인물을 더 주목해 보아야 되죠. 바로 우리아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요. 다윗과 요압이 짜고 이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아가 하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채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아의 신앙을 보십시오. 언약궤를 언급하잖아요.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리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터에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야영 중에 계시다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 근데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잠자다가 사고치고, 그렇죠?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상관과 부하들의 의리가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다윗에게 이런 장군이 있는 것이 참 복된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장군 몇 사람만 있으면 나라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정욕 때문에 이 훌륭한 장군은 아내도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아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었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의롭고 충성된 종 우리아를 어떻게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처사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그 1장이잖아요. 1장.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이 우리아의 이름이 나와요.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등장시키느냐. 내가 우리아를 기억한다. 내 종, 내 사랑하는 그 아들 우리아를 내가 기억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시면서 우리아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진멸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그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갖다가 철저하게 그렇게 퍼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죄악은 하나님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의로운 믿음 안에서 죽은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예정인데 그때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아의 의로운 행위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큰 보상을 받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죄에 빠지면 그것이 점점 커지고 멈추지 않고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미리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남성적인 용사였지만은 여성을 향한 정욕 문제에 약한 거예요. 삼손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 먹는 거에 약했어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먹으면서도 아들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도 못하잖아요. 분별을 못해요. 사울은 권력욕 때문에 망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돈 때문에 망했어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넘어졌던 한 번쯤은 넘어졌던 그 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조심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이 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게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것부터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사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광고와 미디어 영상의 시대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을 막 자극합니다. 물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탐욕이 일어나죠. 이성 간에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나 영상도 19금 보기 시작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돈과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방심하게 되고 마귀가 달라드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군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가정과 교회, 직장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단조로워, 지겨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최선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울타리, 이 경계선을 우리 삶에 둘러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끔 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주의 보혈,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의 보혈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미혹이 찾아올 때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저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건신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그러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